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는 거는 잘 레코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12절을 봉독합니다.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다 함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의 관계성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가 부활하게 될 텐데 이 부활에 관한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세계 일반적인 종교들의 종교에 관한 공부를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들은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이 영생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일반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종교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문학 가운데 하나인 죽은 자의 책, 이거를 어떤 그 번역본은 사자의 책이라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뜻이죠. Book of the Dead.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그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그런 장 프랑스와 샹폴리온은 이 사람은 프랑스의 이집트 학자입니다. 이집트를 중점적으로 공부한 연구한 사람인데 고대 그 성경 문자를 최초로 해독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샹폴리온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재능을 잘 보여서 잠깐만요. 뭐 1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했고 그렇게 아주 언어에 깊은 그런 조예를 가진 사람이고 또 이제 이 이집트의 그 고전 문학에 관한 또는 언어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을 많이 발표한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도문이에요. 일종의 그 어떤 주문에 관한 건데, 그거는 죽은 자가 죽은 이후에 이 세상을 따라 다른 세상으로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원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건데, 파피루스에 대해서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역사인 공부하면서 똑같은 다른 어떤 자원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서라고 그랬는데,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옛날 고대,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그런 그 종이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갈대나무, 갈대예요. 갈대인데, 그 갈대를 이제 삶고 누르고 잘 압착해가지고 얇게 만들어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보다도 더 고전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라든지 또는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했던, 로마에서 사용을 했고, 그래서 많이 사용된 건데, 그것 이후로 이제 이런 종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양피를 가지고 종이같이 만들었어요. 양피. 그래서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잘 이렇게 처리하고,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압착을 하고 모래도랑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그걸 두루마리로 만들었어요. 책을 나오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그랬어요. 자기한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그럴 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가져오라. 첫째는 옷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것이 두꺼운 옷을 가져오는 게 외투죠. 그 두꺼운 옷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양피에 쓴, 그러니까 가죽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옛날에 그 양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그걸 보관을 했던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근데 이 파피루스는 제가 이제 그 어느 친구 목사님 집에 가니까 이렇게 화원을 가진 건 아닌데, 상당히 이런 화초 같은 걸 많이 수집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주 똑다란 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내 키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파피루스래요. 그래서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그 파피루스를 거기서 2그루를 제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막 떼를 써가지고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그걸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베란다에다 키웠는데 바닥에서 그 천장까지 완전히 닿는 거예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놓고, 지금도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놓고 그랬는데 한 4, 5년 키웠죠. 결국엔 제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파피루스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아쉽고, 그런데 그 파피루스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식물이죠. 굉장히 영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죽은 자의 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그 무덤에 대해서 무덤 저편의 생명에 그런 어떤 그 삶에 관한 그런 것들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시체를 약물로 이제 방부채를 해가지고 미이라라고 하죠. 미이라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집트의 미이라가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존해가지고 오는 세상의 어떤 생명과 그런 또 활동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고대 근동에. 그 다음에 인도 종교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릭베타라고 하는 거. 릭베타. 인도인의 어떤 불멸에 관한 믿음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냐면 찬송과 찬미가 일종의 찬양집이에요. 그러니까 찬미가, 찬송집. 찬미가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그렇게 릭베타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에요. 이 릭베타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자연신에 대한 어떤 그런 찬미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리그베타입니다. 힌두교 철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신앙과 철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베타의 그 여러 가지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불멸에 관한, 없어지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의 철학서라고 하는 바니샤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생에 관한, 윤회에 관한 그런 교리로 발전된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도에서는 그 브라마라고 해요. 브라마에 대한 아주 그 브라마와 함께 된다, 함께한다, 브라마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최고의 목표를 삼고 있는 여러분 브라마와 그 다음에 브라마는 틀립니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그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최상위 계급이 승려입니다. 그 승려 계급을 브라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라몬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브라마라고 하는 그 신은 이쪽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말하는데, 그 삼신을 삼는 세 가지 신을 믿고 있어요. 첫째는 창조하는 신, 또 유지하는 신, 또 파괴하는 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브라마는 얼굴이 4개 얼굴을 갖고 있는 괴상한, 얼굴 4개가 있으면 괴상하겠죠. 괴상한 창조 신이라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바로 브라마입니다. 그 브라마를 최고의, 브라마와 연합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원히 사는데 뭐 생각하고 느끼고 듣고 그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인도의 어떤 그 영생에 관한 어떤 그런 소망,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불교는 또 이제 그 인도에서 그 브라만교가 이제 잘못되어지는 것을 거기서 이제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출발한 것이 불교죠. 불교. 인도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런데 불교는 다가올 세상을 믿긴 믿어요. 그렇지만 아주 이제 윤회 사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창조주도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의 가장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것은 멸절입니다. 멸절. 살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열반이고, 그리고 이제 해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멸될 것이다. 천국도 소멸되고 지옥도 소멸, 어느 한 중간에 있는데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영구적인 어떤 그 무의식 상태, 뭐 이거를 불가에서는 우리 도저히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헬라의 그 사상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의 종교.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온 과거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관한 것들을. 그런데 죽음과 또 삶과 죽음에 관해서 생각할 때 살아있는 것을 더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멸절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떤 우리가 이제 콧구멍도 있고 우리가 있잖아요, 귓구멍도 있고 이런 구멍들을 또는 상처난 그런 구멍들을 통해서 영혼이 밖으로 나간다. 다른 세상으로 나간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 음부라고 그러는데, 그 음부가 어두운 장소, 이렇게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아주 그곳은 어두운 곳이다.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상실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장소, 의식도 많이 없고 그런 장소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그 세상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토라고 나왔죠. 그 플라톤을 말합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플라톤, 플라토, 그 다음에 핀다르는 일종의 아주 서정 시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어떤 질서 조화를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플라톤은 특별히 영혼이 불멸하다고 하는, 그리고 사람이 여기서 하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그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좀 중성적으로. 호메로라고 여러분 아시죠? 호메로스라고 그럽니다. 원래 그릭어로는, 헬라어로는 호메로스. 예.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호머 또는 호메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일리오드와 오디세이. 원래 이거는 영어식 발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글식으로 우리가 또 이제 그 원어로 따지면 일리아스, 오디세이야 이렇게 돼서 이 두 개의 유명한 작품이 유명하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일리아드라는 것이 한 800권 정도, 800페이지 정도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오디세이아도 한 750페이지 정도 되고, 굉장히 큰 책이고, 둘 다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거를 제가 종합해서 요약해서 조금 좀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리아스라는 책에 그 트로이 전쟁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이 유명한 서사시의 책은 지금까지 문학 서적으로서 문학 작품으로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서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이 작품에 그 서사시로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내용이 트로이 전쟁이 그 일리아드에서 많이 거기에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내용을 다 하고 있어요. 그 트로이 전쟁이라고,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거, 트로이 전쟁은 여러분 아킬레스라는 목 뒤에 있는 그 힘줄을 갖다 아킬레스라고 그러죠. 원래 아킬레우스와 헥토르라는 그 트로이 나라의 그 당시는 도시국가였어요. 그 트로이라고 하는 장군과 영웅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헬라의 아킬레우스의 싸움이에요. 전쟁. 10년 동안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수극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여기 그 일리아스의 그 22권 중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잠깐 이제 본다면, 그 오디세우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이쪽 트로이에 죽었어요. 엑두스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며, 또 하나는 이제 왕비를 갖다가 왕자 그러니까 트로이 왕자 스파르타의 그 왕비를 갖다가 이렇게 납치를 해가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군이 트로이라는 나라를, 그 성을 10년 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함락을 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오디세우스라고 그 지도자가 꾀를 냈어요. 아주 목말을 큰 나무로 만든 나무로 그 말을 만듭니다. 엄청나게 큰 아주 몇십 층의 이렇게 건물과 같은 그런 크기의 그걸 만들어 가지고 밤중에 그걸 큰 배로 이송을 해 가지고 그 바닷가에 딱 이렇게 착륙을 시킵니다. 아침에 트로이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무슨 큰 목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생각을 했어요.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겼구나. 그래서 그것을 끌어다가 성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헬라의 병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날 밤에 거기서 이제 그 트로이 목마에서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헥토르라는 그 트로이의 그 명장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의 그 왕, 이제 그 장군, 아주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장군하고 둘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아킬레우스하고.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결국엔 거기서 신들이 개입을 하고, 그래서 신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신들이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고 돼가지고 결국엔 싸움을 했는데 아킬레우스가 이 헥토르를 죽이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참 아름다운 그리고 가슴 아픈 장면이 뭐냐면 헥토르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달라. 그 싸움으로 나가기 전에 그 자기 아내와 상의를 했어요. 아내가 나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 나가서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 트로이가 결국엔 항복을 하고 결국엔 그 나라가 평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그 헬라군의 아주 리더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은 트로이 전쟁과 이 트로이 목마가 기록이 된, 그리고 또 나중에 영웅 그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대부분 볼 때 무엇을 냐면 신들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많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헬라의 그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사상이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불멸에 관한 문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문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종교들을 봅시다. 중국의 종교들에서 가장 그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훌륭한 그런 걸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공자죠. 공자와 노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자는 기원전 약간 6세기 사람이에요. 중국 춘추시대 사람이에요. 철학자고, 그리고 이제 또 유교를 장식했고요. 우리 한국도 옛날 고대 시대에 이렇게 그 공자의 그런 그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조 시대에 유교가 많이 성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논어에,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은 논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세 개념보다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도덕적인 면, 또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것을 많이 그런 인간 중심의 사상을 많이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자도 똑같은 시대에 한 6세기경에 기원전에 살았던 철학자의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냥 어떤 인위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연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겸손의 지혜를 가져라. 그래서 말없이 모든 것을 이루며 인간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를 때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 다가오는 어떤 세상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중국에서는 이제 그렇지만은 중국에서는 사람들은 늙지 않으려고 진시황의 그 불로초를 구하려고 동방으로 보냈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진시황의 그 무덤에 들어가 보면 수천 개의 병정들이 그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그 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삶을 염원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술법, 신선이 되는 술법을 신선이 되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중술, 이 방중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 말씀드린 대로 방중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결합에 관한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부 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많이 깊이 있게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몸을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길을 계속 가지고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 기술을 많이 거기서 이렇게 했던 것이 방중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과 기술들을 많이 착안해서 가르친 것이 중국 사람들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사색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중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이런 그런 술법 이런 것들은 뭐냐면 도교의 어떤 방법입니다. 도교는 노자가 그렇게 장시하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생명력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수련을 했던 것이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지나친 정욕은 안 된 것이다. 해롭다. 그리고 절대된 수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영혼에 관한 또는 불면에 관한 어떤 사고방식 또는 그들의 염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계 각처의 여러 가지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면에 관한 그러한 염원 그리고 그들의 소원 그리고 어떻게 오래 살기를 원했는지 또 동시에 어떻게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영혼 불멸 교리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념들이 다소 있어 왔어요. 그걸 좀 더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 반대 개념들을 공부해야 올바르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할 필요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개념의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일종의 유물론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 불멸에 관한 영혼 불멸이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생명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에 관한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이 영생에 관한 문제 이것을 반대하는 게 뭐예요? 가장 영혼 불멸 신앙에 가장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네. 많은 고통을 지금도 그렇게 많은 유물론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잘못하고 있는 나라들에 보면은 그들이 국가관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국가를 세우는 그런 어떤 나라를 세우는 데 건국 이념이 뭐예요? 유물론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개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첫째로 그들이 마음이나 영혼을 말할 때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혼에 하는 행동도 뭐냐면 하는 어떤 행동도 두뇌의 활동의 한 일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운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뇌가 다 모든 걸 다 지배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두뇌를 보면은 우리가 생리학적인 면에서 생물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두뇌는 육체입니다. 육체의 가장 최고봉인 가장 최고의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물질이에요. 그걸 몸이라고 하는 건 물질, 육체이기 때문에 물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 반대하고 있는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어떤 기관이 부패하면 그 장은 지속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뇌가 작용을 중지하면 죽으면 중지하면 정신생활도 중지된다. 완전히 중지돼 버린 것이다. 반드시 정신생활은 육체 두뇌의 작용의 한 일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의식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의 어떤 물질이나 운동이라는 것이 운동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영혼이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비물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은 비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물질인 바로 두뇌로부터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독립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유물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가까이 안 할 수 있고 그 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속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세교회도 있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렇게 있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영혼 수면세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이후에 영혼은 살아있다.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무엇을 보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잠자고 있는 것은 무의식 상태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얘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수면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할 때 이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자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죽어 있다는 사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실제로 자고 있다. 그러니까 자고 있다는 것에서, 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부활하는 이전의 상태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그러니까 영혼이 잔다고 말하지 않아요. 육체가 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말하죠. 불해가 된다고 말하죠. 쉰다고도 말하죠. 그래,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죽음 직후에 뭐예요? 바로 즉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수면설은 잘못된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영혼 멸절설, 조건적 영생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인에게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악인에 대해서만 말하는데, 악인은 죽은 뒤에 의식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것도 영혼 수면설과 좀 비슷하지만 완전히 의식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를 말할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은사를 뺏어가셨다. 제외시키셨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존재와 같은 상태, 그렇게 멸절설이에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조건적인 영생설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아주 특별한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닌 다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 없어진다는 그런 죽어 없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면 그것은 한 면만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은 스스로 죽어버리거나 의식을 전부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은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라 반드시 그 영혼은 살아있다고 말해요. 영원토록 죽지 않아요. 예, 다만 그들이 살아가는 장소가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데, 단순히 죽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삶이 매우 풍성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게 해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아름답고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산다. 예. richness of life. 삶의 그 아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죠. abundance of life.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의식이 있어야만 그 형벌의 가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멸절돼가지고 사라져서 소멸되어버렸으면 형벌을 받든 안 받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형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영원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희련설.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의 일반적인 종말에 의해서 마지막이 될 때 그때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일단 이건 그대로 주장하면서 보겠습니다. 중간 상태에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다. 죽은 이후에 그렇게 영접할? 그렇지 않아요. 영접할 수 없어.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갖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천주교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 심판의 날까지 그 절대로 그 죽은 이후에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죽은 자와의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 정죄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거부할 때에만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하고 이 사람이 유기가 되고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위에 있다. The authority of God is eternal and absolute.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변함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그걸 갖다 성경을 무시하고 죽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자를 위해서, 성인을 위해서, 성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여기서 기도하고 땡그랑 똥 많이 넣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변제물을 팔 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많이 넣으면 그만큼 거기에 더 영향력이 끼쳐서 기도를 더 많이 응답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내 친척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느냐?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알고 그것을 깨뜨렸죠. 그리고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 육체 생활에서 행한 것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받을 모든 심판에 대해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을 때 죽은 이후에 분명히 그에게는 상급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 상태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까 제2시련설이라는 것은 이것은 비설경적이고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말이죠. 영생에 관한 이런 문제, 그러니까 불멸설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심리학자들이 이제 많이 자유로운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온유한 분들도 있고 과격한 분들도 있고 그런 심리학자들 가운데서 온유한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기억도 나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심리 상태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이에요, 그것이. 예.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영혼이죠. 영혼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혼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두뇌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자가 누구예요?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때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요한서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두뇌는 뭐예요?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전달자. 기관이에요. 기관. 그럼 중요한 기관이죠. 그러니까 두뇌가 망가진다, 죽었다, 죽었어도 영혼 자체, 그리고 영혼이 했던 모든 일들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 분들이 말이죠. 영적인 해석에서 돌아오는, 그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진화론자들도 지금 그 진화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진화론자들이, 학자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불면의 신학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 각 종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반대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럼 우리가 뭐를 돌아야 돼? 특별계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성경 하나만 공부해야 되지만, 성경 우리가 시지만 주위에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과거를 지나왔는지 일반 문화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학인으로서 또 석학으로서 또 학자로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이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보다 넓은 그런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대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실공히. 꼭 하나만 갖다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넓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귀를 기울여야 돼. 특별계시, 궁극적으로 특별계시로 돌아가야 돼요. 봅시다. 지금까지 역사적이고 또 일반 종교적인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성적인 사람들이 생각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절대적이 못되니까. 그러니까 특별계시를 봐야 우리가 절대적이고 확정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특별계시예요. 그것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 성경 66권이 최종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다 수납이 되어서 더 이상은 그 책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책에서 뺄 수도 없는 책들이죠. 66권이. 그것을 정경이라고 말해요. 카논이라고 말해요. 카논.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 명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봐야 되겠죠. 성경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할까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을 때 여전히 영혼은 의식적으로 존재한다. 계속 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생각한다.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뭘 신뢰하려고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존재를 묘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냥 그렇게 그냥 묘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사실 진리니까.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나 이렇게 됐다 이게 사람들이 노력하듯이 철학자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영혼 불멸은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영혼이 불멸하다고 하는 사실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천지 창조는 이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만 딱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딱 묘사만 하는 거예요. 예. 형식적으로 그걸 갖다가 변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이니까. 예.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니까.
근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아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숨을 쉬고 살아있으니까 다음에 죽을 거다, 소멸될 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멸된다?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소멸될 것이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살아있다고 하면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 영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 외로워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 진정한 죽음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육체적인 죽음은 그거는 다른 말이에요. 그거는 1차 우리 가져야 될 육신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네, 즉시 천국에 올라가서 직접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것들을 다 성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 우리가 죽음을 세 가지 말해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 뭐예요? 실제로 죽는 거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지옥으로 가서 그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은 하나의 옥토와 같아요. 옥토. 그 신약은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열매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옥토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죠. 거기에 씨가 심겨져 있어요. 그 씨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씨에 대해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이렇게 돼서 미리 말하고 그래서 보여주고, 그걸 또한 메타포라고 해서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그러나 또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시, 하나님께 그 계시, 신약과 구약은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계시니까. 근데 그 계시를 말할 때 계시의 점진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계시의 점진성은 처음에 아주 확실한 것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아요. 보여주시지 않아요. 어렴풋하게. 또 그걸 갖다가 암시하고 예언하고, 그러나 그 분명히 누누이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더 밝히 보여지게 되는. 그래서 신약에서 꽃을 이루고 완전히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거, 우리 눈에 똑바로 더 보여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묻히고 부활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신구약 성경에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자, 여기 이제 뭐냐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이게 뭐냐고?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내용,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가 분명하게 많은 사람 앞에 복음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죽으심과 그런 묻히심 그리고 부활, 그 후에 모든 게 선명하게 계시가 된 거예요. 그 신약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조금은 불멸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좀 더 덜 확실한 그런 방법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거기 나와 있는 걸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우리가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뭐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예.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 완전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만든 것처럼 사람들이 말이죠. 뭘 이렇게 간증거리가 있으면 그냥 내가 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그건 잘못이죠. 그거 아니다. 절대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 향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걸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또한 배신도 하고 또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기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40년의 역사, 광야길,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갖다가 분명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리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 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보장받는 그러한 존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를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죽음이 왔어. 그러니까 죽음으로 와서 내버려두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즉시 은혜 언약을 발동시키신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내가 내 자녀가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하여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을까? 답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 그런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건강도 얻고 평강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지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는 거고 실제로 그것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 불멸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더 누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수월의 교리. 사실 이 수월의 교리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내가 계획을 하고 왔는데 말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일단 수월의 교리 들어가겠습니다. 수월의 교리까지만 우리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모든 영혼이 구약에서 말하는 지금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지금 영혼 불멸에 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은 하나로 간다 그렇게 기록했죠. 스월, 쉬어. 실제 발음은 쉬어예요. 스월, 이 스월에 이제 들어간다. 그러나 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 산다, 거기서 거주한다. 예. 그러니까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땅 속에 땅 밑에 거주하고 또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곳으로 내려간다. 땅의 가장 밑바닥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부가 여기 해당하는 그 구약 성경의 요절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과 산이 있잖아요. 산도 있고 물도 있잖아요. 그보다 더 낮은 곳. 예. 타칫, 아주 낮은 곳, lowest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낮다고 하는 게, 또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덤. 구덩이라는 뜻도 있어요. 구덩. 볼. 캐벳, 볼, 이렇게. 그 아주 그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 구덩이라고 하는 그런 뜻. 예, 그렇게 낮은 곳. 예, 그게 수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다. 살아있는 곳을 밝은 곳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어두운 곳이다. 죽음의 영역이다. 그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더 이상 찬송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를 살아있을 때 저를 강건케 하소서란 우리 시편 기자들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 바로 그거예요. 이런 죽음은 그들의 영역이고 예.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요나가 이제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침몰하고 있다. 여기서 내가 이 깊은 땅속 깊은 곳에 이 깊은 곳에서 이 구덩이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찬양을 드리나이다. 근데 그곳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직감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드린 거예요. 찬송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찬양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죽는다면 더 이상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개념이에요. 이 지상 존재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월 개념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풍성한 것 그때만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월을 기록했어요. 죽은 사람이 음부라는 곳으로 실질적으로 의식적으로 내려가서 그 존재를 계속한다. 이 땅에 사는 삶과 그 수월에 있는 그 고통,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아주 대비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땅의 생명은 죄도 많고 고통에 시달리죠. 부정적인 삶인데 죽음이 예정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교제할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예. 그 분명한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런 것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를 갖다 죄가 많은 우리를 갖다 이렇게 기록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늘 아름답게 그리고 대비하여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 권능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무한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시편 기자는 누누이 그것을 특별히 다윗의 그 시편은 그걸 더 분명하게 목자로서 자신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있는 목자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걸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사망을 선고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편재성, 우리가 편재성은 이 우주의 온 천지에 다 계시는 거예요. 예. 수월에도 계십니다. 그건 당연히 영으로 계시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수월의 교리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